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여기까지 주신 은혜를 생각해 봅니다. 크신 은혜들을 베푸셔서 기적 같은 그런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또 오늘 하루를 살며 앞을 바라보게 하신 것에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권세를 묵상하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또 분별력을 묵상하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에 소망과 기쁨과 능력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참 충만하구나, 그런 것을 더욱더 사모해야겠구나 바라면서 또 한 걸음씩 전진해 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들을 주님 허락하시기를 원하며 우리가 더욱더 지혜롭고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 되며 능력을 바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귀가 호시탐탐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봅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은혜가 넘칠 때에 또 영적으로 그런 공격이 있다는 것을 알며 긴장하게 되고, 바깥에 적이 있을 때 또 정신 차려보면 내부 안에서도 마음이 상한 것들이 드러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안을 살펴보다가 바깥의 영적 공격을 받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없이는, 성령님을 구하지 않고서는 감당치 못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구나, 그렇게 묵상하며 전진하게 됩니다. 성령을 구하며 은혜를 구하며 말씀을 구합니다. 바라건대 우리 모두에게 거룩한 분별력을 더하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금 이 순간 나밖에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을 것이니 또 공동체를 같이 보며 서로를 보며 우리 가운데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이럴 때에 주님의 소망을 보지 못한다면 때로는 지쳐서 우울한 것들만 생각하게 될까 염려하오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을 보며 감사함을 보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며 힘을 얻고 능을 얻고 지혜를 얻는 저희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여야 할까? 오늘 또 말씀 안에서 받고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능력을 얻기를 원합니다. 또 여름 사역들도 잘 감당할 수 있을 지혜와 권세를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능력으로 은사로 또 사랑하심을 받는 그 심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같이 암송하실 말씀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말씀 읽고 암송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말씀. 아멘. 자, 느헤미야 6장 우리 어제는 4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5절부터 9절까지를 한번 받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5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에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같이요.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마귀의 공격과 악한 자를 만나거든. 참 이 중요한 설교를, 이런 주제의 설교를 사실상은요 저도 제 인생에서 처음 이렇게 해보는 것 같아요. 또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전하게 되면서 저 또한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분별해야겠구나 각성하는 그런 은혜의 시기를 살게 됩니다. 사실은 돌아보건대 또 한 반년이 지나고 한 1년이 지나고 한 2년이 지나고 돌아보면 그때가 진짜 은혜였구나, 그때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치도하시던 때였구나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편지를 이제 악인들이 느헤미야에게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번의 편지는 나오라, 저 오노 평지로 좀 나와서 우리 좀 미팅하자, 뭐 이런 이야기였단 말이죠. 그래서 나를 해하려는구나 깨닫고서 지혜롭게 잘 거절을 했어요. 근데 이제 다섯 번째 편지는 의도적으로, 아주 의도적인 거죠. 편지가 봉해지지 않은 거예요. 그냥 열려 있어요. 누구라도 볼 수 있다라는 거고, 뭐 전화전화도 이게 어떤 편지야 잠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당사자도 봐야겠지만 오다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서 소문나게 하려는 의도적인 편지였는데, 그 편지의 내용을 보니까 느헤미야가 사실은 왕 되려고 하는 거다. 느헤미야가 지금 정치적으로 야망을 품고서 현재 정치를 뒤집고서 사실상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 저렇게 뭐 하나님 뭐 위하면서 굉장히 거룩한 척하지만 정치적인 그런 야망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보인다. 뭐 이런 사실은 굉장히 비열한 거짓 선동하는 편지를 보낸 거죠. 자,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악인의 거짓말에 대항하여 승리할 진실과 진리의 삶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악인의 거짓말에 대항하여 승리할 진리와 진실의 삶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항상 무장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진리 안에 거하는 말만이 아닌 거예요. 정말 그렇게 사는가? 그리고 진실하게 내가 언행하는가? 이 두 가지는 하나님, 저희가 기독교인인 거로 항상 갖출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쉽지만, 아니요, 쉬워 보이지만 쉬운 것 아니죠. 어렵습니다. 진실하게 사는 것, 우리가 정말 진리 안에서 마땅히 바르게 행하는 것, 그거 필요하고 참 중요하고 나를 보호하는 것이죠. 5절 다시 봐봐요.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의도적인 것이죠. 다 읽어봐라. 이렇게 악한 자니 너희들이 이걸 알아야 된다. 뭐 전달하는 사람들이 다 보고 소문 좀 냈으면 좋겠다. 또 6절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거짓말입니다. 이방 중에 소문이 없죠. 헛된 소문이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말입니다. 그런 모반의 말들을 들을 때 우리도 있죠. 예,
저 사람이 와서 지금 이렇게 어려워진 것이다. 뭐 이런 말들을 악인들이 막 합니다.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권의 주석들을 좀 보았는데요. 그 중에 두 권의 성경학자 주석을 쓴 성경학자들이 그러니까 이쪽 책 또 반대쪽 책 여기서도 같은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을 다시 한번 그 문장을 보시면 말씀을 보시면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이것은 사실은 거짓말이고 그 가스무는 아까 우리가 배웠던 그 게셈 그 사람과 같은 이름이에요. 게셈이 이제 아라비아식으로 표현되면 가스무입니다. 그 게셈이 소문내고 다닌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성경학자들이 얘기를 하더군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말은 가스무가 하고 다니던 말일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사실은 가스무가 터뜨리고 다니던 그런 거짓 선동의 말들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 사실 제가 그런 것 느껴요. 보통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런 소문이 들립니다. 라고 말을 전하는 자가 그 말하고 다니는 것을 느낄 때도 있었어요. 악인의 모함, 사실 거룩한 자들을 위축하게 하죠. 그런 많은 소문이 들립니다. 라고 굉장히 다수가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말을 나에게 전하지만 사실은 내가 그 말을 처음 뵙는 경우도 볼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느헤미야의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게셈의 마음에 있는 말이죠. 악인들의 마음에 있는 야욕이죠. 그리고 선인들이 감히 생각하지 못할 것을 악인들은 생각하고 그 악인들이 선인들을 비방할 때 어떤 그 비방의 내용이 사실은 악인들의 마음에 있는 어떤 야망인 것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겠죠. 그들이 왕되고 싶겠고 그들이 더 높은 권력을 차지하고 싶겠죠. 그러나 그 느헤미야의 마음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사실은 거짓 선동인 것을 알게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사실 상대방을 보며 우리가 마음에 담은 수준만큼 상대방을 생각합니다.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내가 누군가를 오해할 수 있고 또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상대방을 그럴 것이라 판단하여서 또 거짓으로도 말할 수도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진리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진리 안에 있어서 그 진리의 눈으로 상대방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진리의 눈으로, 진실의 눈으로 상대방을 귀히 대하게 하여 주십시오. 또 반대에 어떤 악한 선동을 우리가 받을 때에 하나님 우리는 단순하게 진리에 입각하여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 방패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러니 이제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보시자고요.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그러니까 이게 쉬운 성경으로 다시 표현해 볼게요.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게셈이 하고 있는 말이고 또 악인들이 하고 있는 말일 거예요. 당신이 예언자들을 내세워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왕이 있다라고 선전하게 한다는 것이요. 이 왕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겠죠. 왕도 이 말을 듣게 될 것이요. 그러니 이 문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당신이 지금 그런 말들을 하고 있으니 말한 적도 없겠지만 말했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 정치적인 발언이 아닌 것이죠. 악한 자들의 교묘한 거짓말은 섬뜩합니다. 상당히 섬뜩합니다. 그러나 이를 잘 분별하고 대처할 거룩할 지혜가 필요하죠. 그 지혜가 무엇이냐? 4번을 봐요. 악한 자들의 거짓과 음모의 술수에 주님의 진리의 말씀 단순한 진실로 응대하면 그것뿐이에요. 진리의 말씀 진실로 응대하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주님 앞에 붙들려 있고 우리가 주님의 진리 안에 있다면 그 진리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상대하지 않으면 끝인 거예요.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그 뒤로 사실은 성경을 연구해 볼 때 더 어떤 영향력이 없어요. 이 한마디로 끝이 났어요. 그냥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으로 끝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바라건대 네가 바랐겠지. 우리는 그런 마음에 욕구도 없고 욕망도 없어.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소명대로 살아갈 뿐인데 무슨 그런 마음에 없는 우리가 말을 했겠느냐. 더 이상 할 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악한 자들의 간교한 말 앞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단순 명료하게 대답하십시다. 그 자체가 성령의 권세를 발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악인들은 사실 두려울 거예요. 악한 자는 두려울 거예요. 우리 여러분 누군가를 상대할 때 지금 어떤 누구 악인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거짓말을 듣고 지금 마음이 상했어요? 담대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지금 두렵지 우리가 두려운 것이 아닌 거죠. 악한 자들의 간교한 말 앞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단순 명료하게 답하십시오. 그 자체가 성령의 권세를 발할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 더 나아가 보자고요. 그럴 때에 특히나 하나님 말씀으로 악을 대적할 지혜를 주옵소서. 말씀으로 악을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마태복음을 묵상해 보면 4장에 예수님께서 성령께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장면이 등장하죠. 사실 우리가 최근에 겪는 이런 상황 중에서 이 마태복음 4장을 한 이틀 전쯤에 다시 묵상해 보니 굉장히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에 붙잡히셔서 성령으로 이끌리셔서 성령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충만하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니 이것도 가능한 것이구나. 반대로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겨내면 승리하면 그뿐이겠구나. 그것으로 충분하겠구나.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나중에 더욱더 풍성하겠구나. 감사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2절을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쉬운 성경 버전이에요. 40일 내내 금식하셔서 매우 배가 고팠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배가 고프셨을까. 막 귀가 오그라드셨을 것 같아요. 40일 금식하면 막 등도 굽고 귀도 막 그 왜 레슬링 선수처럼 막 귀가 오그라든다죠. 그때는 막 남자분들은 일부러 막 면도도 하면 안 돼요. 작은 균 하나가 여기 염증을 일으킬까 봐.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탄이죠.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에게 빵이 되라고 명령해 보시오. 그래 지금의 욕구를 너가 육체의 욕구대로 살아가라. 지금 너 급하잖아. 너 지금 40일 금식했잖아. 그거 제일 중요한 거지. 뭐 다른 거 구워야겠어? 그랬더니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에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내가 40일을 그냥 과식해서 배가 부를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건 줄인 것이 아니냐.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육적 배부름이 영적 배고픔을 낳을 것이 아니냐. 사실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어제 이렇게 집에 좀 손님이 오셔서 저녁에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이제 그분들이 잠깐 저희 이제 교회를 보고 오셨어요. 사실은 너무 놀랐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분명히 산이었을 텐데 어떻게 그 산을 다 파내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서 그분들도 이렇게 둘러보고 가시더니 거반 다 지으셨네요. 정말 다 감당하셨네요. 그리고 나서 이런 은혜의 감사의 고백들을 이렇게 서로가 나누게 되는 시간들이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그러면서도 이런 건축의 말미에 이런저런 환난을 당한다 하시니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푸른스 동산교회가 겪은 영적인 받은 은혜가 크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마태복음 4장의 말씀과 크로스오버가 되면서 되게 마음에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환난 중에 자발적 기도회가 생겼고요. 정말 주님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간절한 기도가 솟구치는 그런 은혜를 막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백선아 권사님의 그 보고를 받았는데 한 달 동안 세 가족이 39명이 등록을 오셨고 또 등록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 많은 것들이 생각해 볼 때 너무나 큰 은혜를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구나. 사실은 그렇게 오셨던 그 분과의 대화 속에서 사실 저희 교회는 지금 어려움을 좀 겪어요. 사실은 우리 교회의 지금 그분의 교회 이야기예요. 뜨거움이 사라지는 상태입니다. 그게 너무 우리는 안타깝다라는 거죠. 저희 교회는 사실은 점점 목사님께서 기도회를 없애가고 계시고 뭘 막 줄여가고 계시고 새벽 설교도 올라오셔서 예전엔 설교하셨다가 이제는 한 장 1절 한 장 읽고 끝내시다가 이제는 한 장도 다 성경도 안 읽으셔서 15절 읽고 8절 읽고 그냥 개인 기도하시자 그러고 막 이래서 성도들이 막 지쳐가고 막 그러고 있는 상태였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실은 비교해 보았을 때에 우리는 지금 육적으로는 좀 공격받고 힘들고 피곤한지는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막 뜨거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 4절 말씀이 굉장히 위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성령에 붙들린 기도로 너희가 살 것이다. 우리는 지금 제 마음은 정말 간절하거든요. 조금이라도 더 기도해 드리고 싶거든요. 조금이라도 더 말씀 앞에 서고 싶거든요. 지금 정말 솔직하게 빵이 별로 나 원치 않거든요. 주님의 말씀이 막 사모가 되거든요. 이복 주시려고 지금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광야로 보내셨구나. 이거 지금 마태복음 4장 1절의 그 은혜의 말씀 이후의 장면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구나. 감사하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마귀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마귀가 말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세상에 이제 이 예수님이 말씀으로 대처하시네. 내가 말씀으로 시험해야지. 세상에 성경을 꺼내 들어가지고 시험합니다.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인데요.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시오. 성경에 세상에 마귀가 성경을 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천사들에게 명령하실 것이다. 그들은 손으로 당신을 붙잡아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 그러니 지금 제가 해석을 아래라 이제 적어 붙인 거예요. 마귀가 이단의 방식을 사용해요. 이단이 어떻게 합니까? 말씀 펴요. 그런데 말씀의 한 측면만 해석을 해요. 지금 그 상황에 이 말씀만 딱 해석해서 더 보편적으로 해석해야 될 그 머리를 그 지혜를 딱 잘라내고 그 말씀에만 함몰되게 하는 거죠. 분명한 주님의 말씀으로 더 큰 권위의 해석을 할 수 있는 말씀, 성경 전체, 성경의 숲을 보게 할 말씀으로 응대하면 그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굉장히 어려운데 성경을 딱 폈더니 예를 들어 가룟 유다가 자살하여 죽으니라 그거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순종해야겠다. 그거 잘못 본 거죠. 내 마음이 우울한데 성경에서 그냥 죽은 사람 딱 등장하니까 나도 그대로 순종하라나 보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때는 더 큰 성경의 보편적인 진리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과 하나님은 진리이신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구원의 경륜을 베푸신 것을 그걸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바로 응대하시죠. 더 큰 보편적인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라고 기록되어 있다.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폈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아시는 거죠. 너 지금
나를 상대하고 시험하고 있는데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 거로 나도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어떻게 너는 나를 시험하느냐? 너가 말씀 하나를 가지고 나를 시험하려 하나? 나는 더 상위의 보편적인 말씀의 권세로 너에게 응대한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 지혜가 있어서 악한 영의 공격 속에서 말씀으로 응대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말씀은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그런 영적 무기 중 하나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이요. 8절이요. 다시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원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마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나에게 절하고 경배한다면 이 모든 것을 주겠소. 영적인 사기 배임 횡령이죠. 이거 정말 영적인 사기 배임 횡령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절하고 경배한다면 이 모든 것을 주겠소. 이게 주님 건데 왜 자기가 사용하느냐고요. 이게 교회 건데 왜 자기가 사용하느냐고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 우리 예수님의 것인데 자신의 것인 양 막 사용하면서 사기, 배임, 횡령을 저지르는 죄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말씀하십니다. 더 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아 썩 물러가거라. 성경에 오직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섬겨라고 기록되어 있다. 너는 지금 왜 물질을 섬기게 하느냐? 나는 물질을 섬기지 않을 것이 그것마저도 다 나의 소유지만 나는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사랑하시는 우리 권속들이요, 우리가 물질 섬기지 마시고 돈에 노예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섬기는 주의 백성,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런 말씀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주님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악한 영과 악한 자를 향하여 선포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주 너의 하나님만 경외하며 그를 섬기라. 하나님 우리가 악한 자를 향해서 이 한마디를 담대하게 외칩니다. 그리고 또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푸른숲 동산교회를 안팎으로 병들게 하며 이간질하고 무너지게 하는 악한 영들아, 악한 죄인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물러가라. 하나님 그런 은혜의 선포가 있으니 이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끌리어 광야로 가서 시험을 당하고 있는 그런 은혜의 때라는 것을 분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시면서 이 시간 기도하시자고요.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붙들려서 기도하고 선포하고 승리할 수 있는 영적 권세자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한 2주를 보내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사도 잘 진행되어야겠고 영적으로 해결돼야 될 많은 중요한 악한 영과의 영적 전쟁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여러분 이때에 내부의 분열 날 때가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며 서로 대화로 또 어려운 것들은 또 풀어가며 말씀 안에서 용납하며 기도하며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지금은 우리가 하나 되어서 성령께 붙들려 기도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거룩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감당하는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정말 여기 뭐 대충 사시는 성도가 어디 있겠어요? 충성봉사한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감당할 세임과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도록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을 묵상해 보니 지금 우리에게 딱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느헤미야가 지금 살해의 위협과 정말 왕이 되려 한다는 정말 충격적인 그런 음모의 모반의 대화들을 들으면서 충분히 위축될 수 있고 위협당할 수 있고 어려워질 수 있겠으나 하나님의 능력을 겪으며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힘입어서 단순하고 명료한 진리의 말씀으로 승리하고
힘을 얻고 또 악한 영과 악한 자들과 상대하여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또한 그러한 영적 권세를 하나님 받고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직 너 하나님만 경외하며 그를 섬기라. 하나님 그런 은혜에 우리 선포로 하며 나아갑니다. 브루스동 묵상교회를 병들게 하고 이간질하고 무너지게 하는 악한 영들아, 악한 죄인들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물러가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